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을 제2의 출애굽을 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된 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되 제2의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 제2의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모습,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모습은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이집트에 나올 때처럼 이집트를 향한 심판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 심판은 바로 나의 옛 모습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본문의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궤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자기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실행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의 우상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고 광야에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가득 마음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제 이 죄로부터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도구를 세우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된 모습과 옛사람을 제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도구를 세우시는데 그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바벨론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바벨론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바벨론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라는 바벨론에,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바벨론에,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가 그 바벨론이 정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바벨론은 사실 예루살렘 남에서 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심판의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뽑아내신 칼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 전체, 남에서 북 전체를 태우고 남에서 북 전체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그 심판이 집중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사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의 가장 초점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 이스라엘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관을 제거해라, 왕관을 벗겨라, 그대로 두지 못한다, 낮은 자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래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여야 했는데 그는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통치하던,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 자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바벨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불태우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초점은 내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 그러니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없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가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체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심판의 초점은 바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옛 자아, 옛사람에게 정확하게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이 끝나는 것일까요?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27절 시작.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왕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언제 끝나는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을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 왕을 완전히 엎드러뜨리고 그리고 마땅히 줄 진짜 왕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서게 되면 이 심판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바벨론은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바벨론은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이, 나의 옛사람이 엎드려지고 죽어지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이제 이 바벨론은,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바벨론이 일어날 때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로잡혀와 있던 자들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의 죄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나시면 이 심판을 끝을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벨론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의 바벨론,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벨론은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스스로가 바벨론을 피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바벨론을 깨트렸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나의 옛자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으면 내 옛자가 엎드려뜨려지고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러면 바벨론의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티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을 향한 공격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나의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했던 내 모습을 심판하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겹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벨론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벨론을 일으키신 이유는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에 바벨론이 일어나는 이유도 정확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이요. 그 바벨론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며 그 바벨론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우리가 바벨론을 해결하여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해결하여서 이루어질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옛자를 죽이시려고 그래서 나의 옛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왕으로 서시면 내가 엎드려지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서 계신다면 바벨론의 심판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다루셨던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세상,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 그리고 나를 이렇게 회파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도 반드시 내가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3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자, 28절부터는 암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과 이 유다가 서로 언약을 맺고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반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예루살렘도 치고 암몬도 치려고 내려왔는데 점을 쳤더니 먼저 예루살렘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쳤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지나갔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예루살렘과 함께 언약을 맺고서 바벨론을 배반했었죠. 그랬는데 28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의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놓고서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28절부터 32절 전체를 그냥 암몬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부류가 있고 30절부터 32절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다수의 부류가 있고 저는 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는 함께 바벨론에게 배반을 했던 암몬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칼이 뽑혀서 암몬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30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운 이 바벨론은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에
사용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시고 나면 우리 안에는 정결함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저 나라는? 그러면 저것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칼집에 꽂고 그의 사용이 다 된 것이죠. 네가 지음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를 불에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 위하여 세웠던 어떤 그 도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지고 내 안에 진정한 왕이 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바벨론을 처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와 자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제2의 출애굽을 하시되 심판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예루살렘, 그들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 없는 죄된 본성을 처리하게 위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세우셔서 그들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바벨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벨론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살아있는 옛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산 하나님 땅의 이스라엘 왕을 엎드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땅에 마땅히 주어야 될 진짜 왕이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심판을 종결시키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정결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불은, 그 칼은 나를 태우고 나를 죽이기 위한 불이 아니라 내 안에 옛 자아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바벨론이나 혹은 누군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바벨론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을 다루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만 저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저 자아로부터, 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결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나의 옛사람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서 이제 내 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부터 또 제2의 출애굽을 하여서 죄된 자아로부터 자유를 주시며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지나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심판은
예루살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왕을 엎드러뜨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엎드러뜨려지고 나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일어나면 진정한 왕이 서면 이 심판은 끝이 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바벨론과의 싸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